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같이. 오늘은 에녹의 신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덥네요. 많이 덥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찬송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확 떠올랐어요. 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갔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부채질하는 건 없잖아요. 다 에어컨이 막 빵빵하게 들어오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신앙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진짜 뜨겁고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표상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표상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제목에서 다 나타나고 있듯이 에녹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자, 유다서를 보면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대 손이라는 표현은 7세대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역사를 간략하게 표현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족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손이라는 표현은 7세대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생겨난 지,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생겨난 지 7세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퍼펙트를 의미합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의 완전한 기간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 7세대까지 역사를 전체 인류의 역사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세요. 자, 유다서 1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표현 빨간 글씨로 빨간 표시되어 있는 그 표현을 보세요. 여기에 이미 7대까지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에녹까지의 7대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이 어떻게 됐다고요? 틀림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지막 세상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녹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세상 끝까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일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에녹처럼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에녹까지의 7 세대의 역사는
전체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전체 모든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패러다임과 같은 전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림받는다는 것을 미리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샘플의 의미가 뭡니까? 샘플과 이그샘플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그샘플은 하나의 본보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본보기. 샘플은 뭡니까? 샘플은 본보기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뽑아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전체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샘플입니다. 본보기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이 여러분들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들림받게 하셔서 데려가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들림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적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초월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는 합리적인 일들,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인과 결과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 속에는 원인이 없고 결과만 동그랗게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그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합리적인 이성으로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와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신실한 증언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들림받았다라는 사건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고고하기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역사적인 고증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명들,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 옛날에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부인되지 않고 오늘날 다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고하기 발달하면서 정말 그런 이름이 있었네, 그런 지명이 있었네, 거기에 그런 성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다 세세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에녹의 들림받은 사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에녹처럼 공중에 들림받을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과거에 일어났던 에녹의 들림 사건이 마지막 세상 끝에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여태까지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에녹처럼 이 예언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예언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까지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 딴 것을 보니까 13개를 땄더군요. 근데 영국이 더 많이 땄더라고요. 영국은 14개 금메달. 그리고 총 메달 수가 60개예요. 우리 한국은 30개 정도 조금 넘습니다. 확실히 영국이 스포츠 강국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영국이 땄으니까 기분이 좋죠. 한국이 더 많이 따면 더 좋죠.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갈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국기를 바라보는 그 한국 선수를 볼 때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죠. 마치 가족이 딴 것처럼, 내 친구가 딴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고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친척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영국에 사는 동포들의 대부분 국적이 뭡니까? 브리티시잖아요. 브리티시 파스포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태극기와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정말 가슴 벅차오름을 느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과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은 족속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예수 어린 양이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걸 부를 때 저는 출애굽이 확 생각이 나요.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문의 좌우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진짜 새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며 우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며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새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족속이고 에녹이 들림받은 근거, 그 근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자던 자들,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온 그 영혼이 부활의 몸과 함께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파란 부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과 18절을 보십시오. 14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저렇게 들림받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느냐라는 것을 14절에서 특히 말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림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말하고 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1차적으로 말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나 됐습니까? 1년도 안 됐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피신해서 고린도로 왔으면 불과 한두 달 정도 그 시간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림 받는 것은 오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의 경륜을 몇십 년 쌓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들림 받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다시 부활하고 공중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들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위로하죠.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빈말 아닙니까? 다 빈말이에요. 마음은 진심이겠지만 다 말은 빈말이에요. 위로할 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위로는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은 실제로 되어지는 일이며 들림 받는 일은 실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들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한번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림 받으실 겁니다. 들림 받게 생기셨습니까? 어떻게 들림 받으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림 받지 저 사람이 들림 받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들림 받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영광 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함께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 소망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간식을 먹었는데 떡볶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떡볶이가 어떤 남자 집사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들 입소문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게 인생 떡볶이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생 떡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인생 떡볶이? 그게 무슨 말이지? 어리둥절했어요. 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생에 맛볼 수 없는 정말 기억될 만한 그러한 맛있는 떡볶이라는 그 극찬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자식에 대한 소망,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 작은 소망부터 큰 소망까지 여러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역대급은 여러분들이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와 함께 주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게 되며 영원히 그러한 육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급이며 가장 큰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인생 소망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소망으로 붙잡으면 영혼의 닭과 같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 때 박해가 심했을 때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을 미래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은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들림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동행하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걸어갔다는 뜻이죠. 같이 걸어갔다는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그게 무슨 도대체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70인역에서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기쁘시게 하더니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역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당대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했던 학자들이 그 동행의 의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70인역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에녹에 대한 해설입니다. 에녹의 신앙에 대한 해설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계신 것. 안 계시다, 안 계신 것 같다, 안 계신 것처럼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장하며 전파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이 믿은 것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동기부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에녹의 시대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에녹은 심판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나이가 몇 살부터입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5장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나이가 언제부터예요? 65세부터입니다. 65세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터지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시간폭탄과 같은 존재예요. 무드셀라는 역사의 끝을, 심판을 알리는 착각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고로 받은 에녹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나서부터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65세에 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더 확실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에녹에게만 예언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언이 주어졌어요. 무슨 예언이 주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우리가 아까 살펴본 예언,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 예언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소망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그 소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그걸 소망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으로, 인생 소망으로 여긴다면 내 삶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라 할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끼쳐진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조상들이 세워놓은 그 복을 지금들도 이 후세대들이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치, 문화, 사회에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젠틀맨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젠틀맨이 아니지만 우리가 와보니까 젠틀맨이 처음엔 젠틀맨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젠틀맨 맞습니다. 문화는 고급 문화예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되어가는 분위기가 자꾸 일어납니까? 시끄럽고 혼돈의 시대가 자꾸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극우 세력이 곳곳에서 폭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헬멧을 쓰고 방망이와 몽둥이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살면서 저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전국에 일어나는 이런 폭력 시위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잘 참잖아요. 잘 참습니다. 임금을 안 올려줘도 잘 참고 튜이션 피를 배로 확 올려도 잘 참습니다. 유래질을 해도 잘 참습니다. 뭐 데모 약간 몇몇 사람만 하고 하죠. 몇몇 학생만 하고. 그러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 처음 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다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종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서 되어진 일로 뉴스에서는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우스포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무슬림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서 다 알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를 지금도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극우 세력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력 시위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크로이든에서도 폭력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젊은 애들이 막 깡통 던지고 쓰레기 던지고 경찰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니까 막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한국의 데모가 생각났어요. 한국의 데모가 진짜 데모죠. 정말 한국 사람들은 데모해도 제대로 하더군요. 보도블록을 다 깨잖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들도 전경들이 얼마나 박자를 맞춰가면서 발을 굴러가면서 밀어붙입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연상하는 폭력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위가 잦아들지 않는 것은 쌓인 것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미그레이션을 무분별하게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국 고유의 문화를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슬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크리스찬 문화가 있는 영국을 되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슬림 난민들이 들어와서 온갖 국민의 혈세로 낸 베네핏을 다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리스트 스캠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외치더군요. 얼마 전에 무슬림들이 러시아 어때 런던 시내의 거리를 점령하며 행진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무슬림 파워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장도 무슬림인데 날개를 다른 격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있는 무슬림의 숫자는 약 400만이라고 합니다. 380만 정도 됩니다. 런던의 퍼센테이지는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8%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지난 20년간 이 인구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흐르면 배가 늘겠죠. 이들은 샤리아 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샤리아 법이 뭐냐면 무슬림의 법입니다. 무슬림의 경전 코란에 근거한 법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매를 댈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샤리아 법이 영국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5개의 코트가 전국에 있어요. 샤리아 법대로 판정할 수 있는 재판소가 85개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이 법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무슬림들, 영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은 이슬람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영국은 무슬림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영국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동성결혼,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성향, 임신, 모성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서에서 에녹이 예언했던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LGBT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무슬림들, 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고 보호를 법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오늘날 영국은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영국의 양분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더 힘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신앙을 과거에 영국은 가졌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 신앙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뜨겁게 있었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으로 뜨겁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모든 그 목회자들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에 사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 오셨죠. 또 아이들 때문에 오셨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오셨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목적은 이 영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목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물론 한인들에게 복음 우선적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국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을 인종차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종차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그 영향력이 주변에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국 땅에서 소망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인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암울한 시대에 빛을 밝히고 진리를 비췄던 에녹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지자적인 또 선교사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에녹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그 들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되게 하옵소서. 인생 소망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에녹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이 영국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거 회개합니다. 그들을 영국 사람으로만 바라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삶으로 말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에녹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운동스러운 이 시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반드시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영국 사람을 향하여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셔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영국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영국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인종차별적인 눈으로만 바라봤던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역사적인 샘플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인생 소망으로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 모든 가치를 바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다 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인생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소망에 맞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증거하며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